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국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의 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박선호 권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모든 은혜에 있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불평과 염려로 힘든 시기지만 이 시간 수요 기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으나 미련하고 약하여 어리석게 살아왔음도 고백하며 부지 중에 지은 많은 죄도 있음도 고백합니다. 주님 보혈 피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저희들 가정들이 주님의 은혜로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체험케 하시오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감사하고 기쁨의 삶 속에서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이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빛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꾼을 뽑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교회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절차의 시간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박선성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교회, 주님. 건강한 교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에게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주시며 주여.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당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복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오늘도 똑같은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 신약성경 2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우리 28절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시간에 영동 2349역 영동 2349역 나오셔서 하나님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먼저 두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투표를 했었는데요. 그 결과는 우리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시해 놓았습니다. 혹시 잘 모르시면 저에게 전화하면 이렇게 목사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3차가 남아있는데 공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을 금해 주시고,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세상의 방법, 사람의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좀 자제해 주시고, 자제가 아니라 아예 해주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여러분 같이 볼 수 있도록 선거운동은 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수요일 밤에 잘 나오셨습니다. 본문을 지난주와 똑같이 본문을 이렇게 본문인데 재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존재론적 질문이 나옵니다. 존재론적 질문.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향한 질문.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객관적 질문이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객관적 질문을 말하죠. 이것을 좀 축소해서 그 범위를 좁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존재론적 질문,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을 향하여 이 질문은 주관적인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두 질문의 공통점은 그 당시에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질문했던 그 내용이 아니라 그 당시도 AD 500년에도 AD 1000년에도 1500년에도 우리나라 땅에 복음이 들어오는 1886년도에도 그리고 지금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 지금도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예수님의 질문의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장소도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한 작은 도시에서 질문한 그 장소의 공간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도 유럽에서도 아시아에서도 이 질문은 똑같이 지금도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들에게 이 존재론적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 각 사람들의 각자의 대답이 예수님을 인식하는 방법, 인식하는 내용에 따른 대답이 나오겠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인식론적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에서는 그렇습니다. 존재론적 질문은 반드시 인식론적 대답을 요구한다. 모든 존재, 사물에는 다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마이크는 마이크대로, TV는 TV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사람 각자는 각자대로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존재에 대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인식하는 것, 그 인식한 내용대로 그 존재는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존재에 대한 물음의 인식의 대답은 그들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생각하고 인식한 내용에 따라 그 사람이 예수님의 존재가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냐, 공자와 그리고 석가모니와 같은 레벨로 고백하는, 인식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의 존재는 여러분의 인식 속에 갇혀버리는 것이죠. 만약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에게 이 질문을 한다 그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이 너에게 어떤 존재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에 불과할 것이다, 사람에 불과하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장소에서 태어나
세상을 전복하려고 하는 혹시 무민의 한 청년으로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항하다가 가장 가혹한 형벌에 죽임을 당한 한 청년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무신론자들의 대답이나 우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생각은 그 예수님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매우 주관적인 대답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인식은, 당신은, 내 앞에 서 있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기름 부은 자 왕이십니다. 3년여 동안 옆에서 보아온 당신이야말로 왕이요 구원자요 메시아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그 인식의 고백이 그거였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이 예수님이 질문했던 이 질문의 내용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사랑하는 베드로가 아부하기 위해서 이 암을 한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간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황제의 도시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가장 계획된 도시요, 황제의 이름을 딴 그러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아시아를 지배하는 거점 도시였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만신전이 있었고, 거기에 로마 병사들이 주둔하고 있었고,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12제자와 예수님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황홀한 도시였습니다. 이 질문이 만약에 갈릴리 한 회당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벳세다 들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서 환호하는 그 운집해 있고 평화롭고 한가한 그곳에서 이 질문을 했다고 하면 또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이 질문한 그 장소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 장소에서 질문한 내용이었고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하기 위해서 이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넓은 화려한 황제의 도시, 위엄과 권위가 넘쳐나고 모든 것이 세련된 그런 곳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위엄과 권위가 높으신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을 다 둘러보아도, 모든 화려함보다도,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도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기름 부은 왕이십니다. 이 고백인 거죠.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그에게 세 가지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 베드로야, 너의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베드로에게 주신 그 믿음과 영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고백은 목숨을 내놓고 한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감이 아니면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고백이다. 그래서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없다. 이것이 복이었다. 베드로의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때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깨닫게 하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배움이나 경험을 뛰어넘는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베드로의 고백은, 이 고백 위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이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로마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갈라집니다. 너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는 견해,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견해가 있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고 할 때 이 베드로는 페트로스라는 원어를 썼습니다. 페트로스, 너는 베드로다, 너는 페트로스다. 그리고 반석을 페트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페트로스와 페트라가 어떻게 좀 비슷한 것 같죠?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두 단어를 동의어로 봅니다. 베드로를 반석으로 이해를 합니다. 베드로라고 한 사람을 그 반석으로 이해합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베드로의 인격 위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그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19절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베드로에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과 함께 가톨릭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베드로의 인격 위에 세워진 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법적 후계자인 교황이 이 땅의 교회의 지배권을 가진 것으로 교황의 권리를, 교황의 지배권을 인정하는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교황은 초대 교황이 베드로고 그 교황은 그 이후에 계승된 모든 교황들은 베드로를 계승했기 때문에 교황 없이는 교회가 없고 오직 교황이 다스리는 교회만이 교회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교황은 교회에 대해서 절대 권한을 가지는 권리를 가진다는 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성당을 짓고 거기에서부터 그 교회의 수장인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이 땅의 보편적 교회의 수장으로 그들은 이해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저야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개신교에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교회를 바라봅니다. 베드로라는 한 사람의 인격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다.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람이 아니다. 결코 인간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인간이 교회를 다스릴 수 없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을 한 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베드로 스스로 연구해서 한 것도 아니요 스스로 고안해낸 고백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출발은 베드로가 아니다.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출발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실제적인 주인이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방법으로 지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과 계획대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오직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인간의 방법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방법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다수결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수결이 모든 것을 다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다 거부를 해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고 한다면 그 결정을 따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복음을 전할 사도들에게 주신다.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는 복음을 전할 사도들에게 주신 사도의 직위에 대한, 사도직에 대한 강조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라고는 한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준 것이 아니고 사도들 베드로를 대표하여 베드로를 대표한 사도들에게 주시는 사도직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복음을 전파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도 인간인지라 죽고 사라졌죠. 그래서 그 사도들의 책임과 의무를 누구에게 이어가는가? 복음 사역자들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베드로와 교황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 열쇠가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자들의 책임이 그 누구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천국의 문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을 때는 천국의 문이 닫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단순히 믿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에게 주신 천국 열쇠, 그 단어 속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천국 열쇠라는 단어 속에 넣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사역자는 교회 목회자만 그리고 직분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복음 전파자의 사역자들입니다. 그 복음 전파 사역자들에게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믿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바뀌면서 그것이 지옥이었던 그 자리가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자가 들어가서 믿지 않는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천국의 열쇠가 열려진다는 거죠. 천국의 문이 열려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자들의 책임을 매우 강조한 하나님의 복음이 주님이 재림의 그날까지 구석구석 전 세계에 전파되어야 할 그러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것이 천국 열쇠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그 천국 열쇠가 오직 베드로에게 주어졌고 베드로에게 주어진 것이 교황들에게 이루어졌고 교황을 통하여서만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그것과는 우리는 너무나도 차이가 있습니다. 조셉 크로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천국의 열쇠.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주인공이 두 명이 나옵니다. 프란시스 치섬이라는 사람과 안셀모 밀리라는 두 친구가 나옵니다. 주인공이죠. 주인공 프란시스 치섬은 11살 때 부모님이 갑자기 사고로 두 부모가 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친척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죠. 프란시스 치섬은 매우 정이 많고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심이 많으면서 자라납니다. 강직한 성격과 함께 매우 성실하고 정의로움이 있는 아이로 자라갑니다. 또한 그의 친구 안셀모 밀리는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키가 훨씬 크고 잘생겼고 집안이 유복하고 신앙이 두터운 부모님의 밑에서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한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자라온 환경은 같은 동네에서 자랐지만 자라온 가정과 환경은 너무나도 다른 거죠. 그러나 두 사람이 똑같이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지요. 신학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졸업한 후에 프란시스 치섬은 탄광촌으로 들어갑니다. 탄광촌에 있는 어떤 작은 교회에 부임해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침체된 탄광 지역의 주민들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상급자인 주임 신부와 함께 갈등을 일으키고 프란시스 치섬은 중국 선교사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35년 동안 중국의 황하강 유역의 파이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선교사로서 35년을 그 지역에서 엄청난 고생과 함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여 그 지역을 복음화시켜 나갑니다. 친구 안셀모 밀리는 매우 적극적이면서 언변력이 뛰어나고 친구들 가운데서 매우 인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졸업한 후에 그는 타고난 언변력으로 승승장구해 갑니다. 그리고 한 지역 전체를 맡는 교구장이 됩니다.
3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 지샘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에, 고아원이 딸린 그 교회에 와서 프란시스 지샘은 자신의 노년을 거기서 보내려고 하는데, 그 교구를 담당하는 그 교구장이 누구냐? 친구 안셀모 밀리입니다. 35년에 만난 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차이가 있었던 거죠.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소박한 70살이 넘는 노파 프란시스 지섬과 그의 친구 안셀모 밀리는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지위와 품위와 인격과 권위를 가졌습니다. 작가는 말하죠. 누가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는가? 똑같은 복음의 사역자에 들어가면서 두 사람의 모습을 그리면서 과연 천국의 열쇠를 누가 갖고 있었는가? 이렇게 독자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테스트했을까요? 제자들을 왜 테스트했을까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이 과연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올 수 있을까?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과연 따라올 수 있을까?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베드로의 고백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을 처음으로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과연 내가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데 이 제자들이 내 뒤를 따라올 수 있을까? 그 고난의 십자가에 함께 동참할 수 있을까? 그들의 믿음을 알아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과 인격을, 그들의 믿음을, 나를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과연 어떻게 저들이 나를 따라올 수 있는가?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죠. 과연 제자들이 그동안 나를 따라다녔지만 과연 끝까지 나를 따라올 수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를 향한 마지막 목적은, 자신의 제자들의 마지막 목적은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스승으로 따랐던 나와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그 길을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한번 그들을 테스트해 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의 질문에 베드로가 흡족한 대답을 할 때 그 다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최종 목적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제자라고 말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는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올 수 있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 주님에 대한 인식, 주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 그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서야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지고 가는 그 십자가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넉넉히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겼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 부담, 이걸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문을 여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테스트하는 목적은 십자가를 칠 수 있는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는가, 거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은지, 우리 한빛의 모든 성도들의 주님을 믿은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우리의 연수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분명한 존재에 대한 인식의 고백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 당신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함으로 인하여 마음의 깊은 곳에서 고백되어 우리의 삶으로 승화되고 녹아져서 주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로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복음의 사역자로 그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그러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우리의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